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까지 긴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32절로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참 위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면 자녀와 자기를 동일시하죠. 이것이 너무 강해져서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도 자기와 동일시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인식하면서 자식의 잘못을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의 죄를 자기 죄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시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랑에서 볼 수 있죠. 주님은 죄인인 인류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죠? 동일시함으로써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한 징계, 그리고 결국 그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 그러나 끝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 줄줄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야기는 뭐냐?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방법은 구약에 예언한 방법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넴 이야기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인데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수넴은 어디 지역이냐면 오늘날 술람이라고 합니다. 술람. 술람미 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가서 6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그 촌뜨기 시골 소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죠. 이 수넴은 어디냐면 머깃도의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과는 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갈멜산과는 아마 대강 24km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60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60리 길은 옛날에는 쉽게 걸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24km.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우리 집하고 외갓집이 약 20km 정도, 그러니까 50리죠. 50리 길이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걸어간 적이 있는데 그 어린애가 50리 길을 엄마와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물론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쉬어가자 그러면 쉬어가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장정들은 그런 거리는 쉽게 그려간 거리였죠. 이 술람은 또 뭐냐면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알죠. 다윗이 늙음하게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면은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삭이 고향이 어디냐면 수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것은 구약에 알려져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귀한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귀한 여자가 문자적으로는 귀한 것이 아니라 큰 가돌이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great 큰 여인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이제 귀한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인품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여러모로 봐서 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잖아요.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고 아주 아합의 아들들이 치리하고 있던 그 지대, 북쪽에 엘리사의 스승이 또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얼마나 또 아합과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보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한 걸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 같아요. 보면 현자가 현자를 알아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잘 알아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자기 남편을 잘 설득해서 이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집을 짓기까지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랬죠. 작은 방을 담 위에. 담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담이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작은 성벽의 다락방을 말합니다. 성벽 위에 있는 다락방. 성벽의 다락방.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지은 다락방 있죠? 오늘날은 그 문루라고 하죠. 문루.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죠. 성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성문 위에 보면 누각이 있잖아요. 성은 크니까 성 위에 올라가면 넓잖아요. 그 위에다가 충분히 큰 누각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지어서 자기의 집과는 독립적으로 아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게 그래 편안하게 쉬라고 거기다 여러 필요한 필요를 채워넣어서 집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순수한 호의를 잘 받아들여서 자주 그곳을 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곳에 선지 학교가 있어서 엘리사가 자주 그쪽에 가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엘리사가 거기 자주 들락거리고 이 수넴 여인의 그 가족과도 친하게 지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가정에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13절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나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권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이렇게 묻죠. 이것은 뭐 어떤 부정한 청탁을 대신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아마 왕이라든지 어떤 권력자들로부터 어떤 부당하게, 과도하게 어떤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중재를 해 주겠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거절합니다.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들과 함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죠. 이것은 엘리사에게 대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엘리사의 배후에 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돌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극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호의를 거절했지만 게하시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옵니다. 뭐냐면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이미 늙어서 앞으로도 자녀를 얻을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상을 내려 주십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예언이 가능하겠죠.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반응했던 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주님 예인도 합니다. 16절에 예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다는 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말로 치면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 되겠죠.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한 해 지나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창세기 18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 히브리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시즌, 즉 소생의 때에 이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쯤이 아니라 그 시즌이라 그러면 영어로 시즌이라 말하는데 이 히브리 말하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말로 치면 어떤 절기라든지 어떤 철, 여기는 딸기가 나면 딸기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정된 어떤 일정한 기간, 약속된 어떤 적정 기간, 혹은 어떤 약속된 모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모에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즌, 우리가 시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시즌에 다시 말하면 소생의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지? 내년 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봄에. 세월이 지나서 만물이 활성화될 때 생명이 움트는 그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시기는 봄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듣게 되죠. 생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는 활성화될 때 그 내년 봄에 하나님께서도 너희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선언입니다. 과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를 찾아가면 꼭 상을 줘요. 뭔가 숨겨놨다가 과자를 주고, 또 숨겨놨다가 곶감을 주고, 또 어떨 때는 숨겨놨다가 돈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찾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꼭 그렇게 숨겨놓은 선물을 하나씩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나중에 맨 마지막 때에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치 목재가 양떼와 염소떼를 나누듯이 그렇게 분류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염소떼, 지옥이야. 너는 양떼야, 천국이야.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한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수네임 여인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상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불임의 장소에 생명이 움트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임의 비극을 안고 사는 이 수네임 여인은 누구에 비유할 수 있냐면 영적 결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동소이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열매도 알아보도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적 결실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결실을 맺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언의 선포라고 볼 수 있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듯이 이때도 그들에게도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웅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 아이가 죽습니다. 20절에 볼까요? 이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아팠는데 정오쯤에 엄마 무릎에서 아이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심령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이별의 슬픔도 없을 것인데. 그래서 28절에 이 수냄 여인은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것은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운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이죠. 아담의 운명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봄에 태어난 이 아이는 추수하는 가을에 마치 추수당하듯이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지죠.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를 가지고 창조하신 이 인간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수냄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누이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이 엄마가 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어요?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야가 옛날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아버지에게도 이 죽음을 알리지 않고 급히 나귀를 타고
갈멜산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23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추하라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게 너희들 갑자기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좀 이상한데요. 여인이 말하기를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면 그 여자가 말하기를 샬롬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샬롬은 뭔 말입니까? 그들이 하는 인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샬롬 말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갔다 올게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인사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이 샬롬이 그냥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속박도 없는 완전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샬롬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뿐 아니라 26절에 가보면은 그가 급히 오니까 엘리사가 그를 바라보고 게하시에게 가서 말하죠. 가서 안부를 전해봐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러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여기 있으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봐라. 그냥. 너에게 샬롬이냐 너희 남편에게 샬롬이냐 내 아들에게 샬롬이냐 여인이 샬롬이다. 우리 샬롬 몇 번 합니까?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샬롬을 왜 강조할까요? 과연 여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인가? 이 독자들에게 그것을 마음의 질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까요?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갈멜산이죠.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 그렇습니다. 발을 안았다. 간절한 조청이죠.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이 사람이 엘리사를 안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발을 안았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행동입니다. 엘리사가 조치해 놨습니다. 게하시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아이를 살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지팡이를 내어줍니다. 지팡이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주어서 얼른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그리고 말하면 아무와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인사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게 참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고대 근동시대에는 인사하는데 한 10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인사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히 가라.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는 참 인사를 그렇게 구석구석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게하시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3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할 수 없이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렇죠. 이 33절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문을 닫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겠죠. 우리 열왕기하 4장 4절 5절에도 보면 선지생도의 미망인에게 엘리사가 기름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문을 닫고 너희 아들과 함께 기름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기름을 받는 그 행동,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름을 받으라는 그 얘기겠죠. 그런 문을 닫고 온 힘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예언을 주고 그래서 태어난 이 아이가 죽었다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원했습니까? 내가 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놀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을 주놓고는 또 데려가시나요? 하는 그 수냄 여인의 하소연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 싶겠죠.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자기의 생명을 나눠줘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랬지 않겠어요? 34절 엘리사의 특이한 행동을 읽어봅니다. 이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바닥을 그 손바닥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어떤 주술적인 행동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애를 살릴까?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어떤 능력과 자기 몸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눈에 눈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코를 대고 손을 대고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그 생기를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생명아 이 아이에게 들어가라.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사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 안을 이리저리 한번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초조한 마음 혹은 간절한 마음, 얘를 빨리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랐겠죠. 우리가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이 이렇지 않나.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눈에 눈, 입에 입, 그리고 자기 가슴에 가슴을 대고 손바닥을 대며 완전한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동일시하는 마음, 사랑의 최정점은 바로 이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지은 죄를 대신하듯이. 그래서 당신은 죽고 우리를 살렸죠.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이가 7번째 체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완전 수 7이라고 볼 수 있죠.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것을 읽어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는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나이선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아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사도들도 죽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신약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대리하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스토리를 통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복선을 깔아가면서 미리부터 말씀하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오늘날의 목사를 상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뭐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복선이죠. 따라서 예수를 알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보냈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살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는 자는 비록 육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구약에서 말하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이 땅은 죄로 가득하고 죽음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죄종에 잉태되고 죄종에 살다가 죄 가운데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탄의 농간으로 인간이 이런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족을 붙인다면 누가 메시아를 알아봅니까? 경건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말 속담에도 있죠. 부처가 부처를 알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갈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신 아버지, 오늘 엘리사와 수넴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생명을 주고 죽었던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누누이 이런 스토리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공의와 사랑과 이웃에 대한 겸손과 그리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여 이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 생명은 곧 사랑이요, 사랑이 곧 생명이요, 지극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입었다는 걸 알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